7월 30일 금요일에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목과 죄의 사하여 주신 것과 오미라의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심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금요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민들의 모든 가정마다 있는 처소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와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중전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구별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구별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다라고 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로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섰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를 열어주사 아버지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아버지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복을 내려주시옵고, 이제는 말씀 바깥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 한 장 부르시며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
샘샘이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가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땅과 거친 맑고 밝은 거룩한 길 가 사모님 물 좀요 물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나와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가니 거룩 죄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땅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가니 하나님 말씀 보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수가 있더라. 또 둘째 휘장교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였으니 그런 자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 내내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함께 했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아멘. 네, 오늘은요 히브리서 21장 21강이죠. 히브리서 벌써 21번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으로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보도하겠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길. 인생을 길게 산 것은 아니지만요, 살면 살수록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요, 아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정말 부족한 것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늘 오직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모든 일에 있어서 구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사실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아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구해야 하고 지식을 구해야 하고 지혜를 구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젊었을 때는 내가 다 할 줄 알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다 아는 줄 알다가 아는 줄 알고 살았다가 한계에 부딪히고 나서 한계와 마주하게 나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내가 아는 것이 없고 내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내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 그 한 가지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요. 내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히즈웰이라는 찬양 가수가 있는데요. 그게 엎드리면이라는 찬송가가 있는데요. 그 찬송가 가사처럼 내가 힘이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그분이 나를 업고 가신다는 그 가사와 같이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다 하는 줄 알았는데 정말 한계에 부딪히고 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엎드려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이고 가장 지식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조력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내 삶 가운데 욕기도 그러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보물이 있어야 좋겠다. 아니 담보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저 역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담보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설교에 있어서 새 언약에 있어서 보았죠. 새 언약. 우리가 앞서서 새 언약에 관해서 보았고요. 그리고 또 보았던 것이 뭐냐면 새 언약 안에서 새 언약 백성들의 삶에 관해서 우리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연장선으로서 오늘 계속 언약에 관해서 볼 것인데요. 주일 설교 때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7항 1항에 있어서 우리가 개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 사실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같은 선상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을 좀 기억을 더듬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 언약에 있어서 조금 더 볼 것인데요. 우리가 주일 설교 때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나요. 하나님의 언약은 피가 없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언약은 피가 없이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언약뿐만 아니라 당시 고대 언약을 할 때는 피가 전제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피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요, 구속력이라는 것입니다.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의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언약이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언약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은 베리트라는 단어로서요 자르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언약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자를 경우 베리트죠. 자를 경우 무엇이 쏟아지냐면요 짐승의 내장이 나오고요 그 내장과 함께 물이 나오고 피가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뜻 자체가 자르다, 피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요 오늘 이 언약과 관련해서 히브리서 9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첫 언약에도 구약을 생각하면 돼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수가 있더라라는 것에서 첫 언약은 구약으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거기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법이 있고 성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고 나서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수라 일컬었다. 우리가 사진 하나 볼까요? 여기 보면은 이게 성막인데요. 이 성막의 동쪽 문으로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번제단이 있죠. 그 다음 물두멍이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 성수라는 것입니다. 성수가 있으면은 성수의 입구로 들어가면은 여기에는 다른 사진 볼까요? 성수로 들어가면은 이게 등잔대가 있고요. 그 맞은편에 진설병을 놓는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향단, 이 분향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체는 성막을 말하는데 요 안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여기가 성소고 이 법궤를 모시고 있는 이 장소가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면요, 이 여기가 성막이고 동문으로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안으로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면은 여기에 등잔대가 있고 이 맞은편에 진설병을 놓는 상이 있고요. 여기에 분향단이 있고요. 여기에 법궤가 모셔져 있는데 여기를 성소라고 하고 여기를 지성소라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2절 말씀해 보시면은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 이건 진설병을 놓는 상을 말하는 거죠.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건 성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2절 말씀을 보면은 무엇이 없냐면요, 여기에는 향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향단이 있는데, 향단이 히브리서 9장 2절에서는 향단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그 다음 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보면은 또 둘째 휘장 뒤에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여기가 지성소예요. 이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아니 분향단은 원래 이 성수에 있는 것인데 이 분향단이 어디 있냐고 하면은 지금 지성소 안에 있다고, 법궤하고 분향단하고 같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4절 말씀 다시 볼까요? 금향로와 사면으로 금을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느냐라고. 지금 볼까요? 지성소 안에 지금 법궤하고 분향단이 있고요. 이 또 법궤 안에는 속죄소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냐면 법궤가 있어요. 그럼 이 법궤 뚜껑에 이 그룹이라는 천사가 있는데요, 금을 쳐서 만들었어요. 그럼 속죄소는 어디냐면은 이 언약궤 뚜껑, 이 뚜껑이 속죄소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피를 붓지요. 대속죄일에 이 피를 붓는 이 장소를 뭐라고 하냐면은 속죄소라고 하고, 죄를 속한다 해서 속죄소라고 하고, 또 하나는 뭐라고 하냐면은 시은좌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시은좌라고 하냐면은 여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지는 장소다 해서 시은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들 사이에 임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시은좌에 임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여기가 이제 뚜껑이고 여기가 바로 속죄소라는 것입니다. 법궤가 이렇게 생겼죠.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원래 금향로라는 것은, 이 분향단이라는 것은 지성소에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성소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9장 1절과 5절의 금향로가 성소가 아닌 어디로 들어갔냐면 지성소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는데 그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죠. 이 법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는데, 하나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지팡이, 언약의 돌판, 이거 십계명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그걸 덮고 있는 것이 속죄소이고 거기에 영광의 그릇들이 있더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금향로가 어째서 성소에 있지 않고 지성소 안에 있냐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 말씀 레위기 16장 1절과 34절 말씀에 보시면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가 있는데 11절과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레위기서 16장 11절과 16절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예은쌤이 레위기서 16장 11절하고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서 16장 11절에서부터 16절. 레위기 16장 11절에서부터 16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가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됐어요. 여기 뭐라고 나왔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이 제단은 이 번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제단에서 피운 불을, 이 불은 다른 불을 들이면 안 돼요. 꺼지면 안 돼요. 이 불을 가져다가 어디다 쳐?
이 향로에다 채워가지고 곱게 간 이 드리는 그 향이 있죠.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어디를 갖고 들어가요? 휘장 안으로, 이 둘째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분향단은 옮겨 다닐 수 있었다라는 거죠. 고정식이 아니라 이동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여기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가져다가 번제단에 붙어있던 그 불을 가져다가 향로를 태우는 것을 말하는 거죠. 곱게 간 향기로운 향, 출애굽기 31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 향을 가지고 두 손으로 채워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휘장 안, 바로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누구냐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여서 향을 여기에 이제 향을 이렇게 피는 거죠. 향을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릴 만큼 이렇게 향을 피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가지고 들어갈 때 그 피를 속죄소 위에다가 7번씩 뿌린다는 거예요. 속죄소 앞에도 7번을 뿌리게 되죠.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거 뭐냐면은 이건 옛날에 행했던 제사 방식이죠. 예법이죠. 근데 지금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흠이 없는 자기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지성소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모형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지성소를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이 지상 사역을 다 마치고 무엇을 가지고 들어갔냐면 성도의 모든 기도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지금 응답받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은 성도들의 모든 기도로 채워진 것이 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이 읽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삶을 비춰주시고 내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는 까닭이 어디냐면은 이 성경 말씀은 성도들의 기도이며 우리의 기도이며 내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 있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 모든 기도를 예수님께서 죄 없은 자기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속해 있냐면요, 말씀 안에 속해져 있고 말씀 속에 속해져 있고 우리의 삶을 어디서, 앞에서 말했죠, 우리의 인생은 어디서 찾아야 하냐고. 왜 우리의 인생을 찾지 못하냐면 우리의 인생은 말씀 속에서 찾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사역을 다 마치시고 모든 성도의 기도에 있어서 흠이 없고 죄 없는 자기 피를 가지시고 성도들의 기도의 그 모든 강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보좌 앞으로 들어가셨음을 말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계시록 1장 5절 말씀에 계시록 8장 1절과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계시록, 우리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드릴까요? 계시록 8장 1절과 5절 말씀이요. 계시록은 성경 맨 뒤에 있죠. 계시록 8장 1절과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앞으로는 이제 성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요즘 소통 하는데, 소통을 하면서 좀 설교를 바꿔가려고 해요. 일국지인은 떼실 때에 하늘의 단시간쯤 고요하더니. 예, 잠깐만요. 여기서 고요하다라는 것은 조용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왕이 이렇게 들어갈 때, 이 왕이요, 사극 같은 걸 볼 때, 왕이 들어갈 때, 어전회의를 할 때, 임금이 들어올 때 모든 사람이 입을 다 닫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기 위해서 어전회의와 같은 그런 회의를 들어가서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절
2절 말씀부터 읽어볼까요?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갈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거기 네, 금양로가 어디서 나오죠? 계시록에 왔더니 네, 하늘 성소에 있어요. 근데 그 금양로가 뭐냐면은 그 다음 계속 읽어볼까요?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다. 예, 맞아요. 그 다음이요. 성령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신이 났더라. 예,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느냐? 우리의 모든 기도가 예수의 이름으로서 지금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는요, 세상은요, 힘 있는 자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의 그 기도가 땅에 쏟아지고요, 그로 인해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흉흉스러운 일들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하는데요, 그것이 성도들의 기도로서 경영되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해야 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세계를 경영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세계를 경영하실 때 누구와 함께 경영하시냐면 기도하는 자하고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가 움직여지고 되어지는 그 모든 일은 성도들의 기도로 움직여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날이 이제는 다가왔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기도가 완성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완성될 그날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속해서 살아가는지, 우리는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삶을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저의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것이 뭐냐면 성경 공부 좀 시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8월부터는 이렇게 서로 성도들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는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해요. 8월부터 이제 시작하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날이 가까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성도들의 기도가 땅에 쏟아지고 있어요. 이미 그것이 응답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날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더디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라고, 지금 언약궤가 있는데요, 이 언약궤 안에는 3가지 물건이 있죠. 그 3가지 물건이 뭐냐면, 첫째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만나. 2번째는 아론의 쌍난지팡이. 3번째는 언약의 돌판, 십계명을 말하는 거죠. 근데 2번째 돌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언약궤 안에 있는 3가지 물건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전에 설명한 적이 있죠. 우리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생각할 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것을 생각할 때,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기적이에요. 근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던 것은 기적을 말하는데, 성경이 그 기적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난 것, 기적이죠. 근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기적인 것도 맞고, 지금까지도 그 싹이 죽지 않고 있는데 그마저도 기적이죠. 근데 성경이 그 기적을 통해서 다른 뭔가를 말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또요, 십계명도 언약의 이 돌판들도 십계명인데요, 이 언약의 십계명은 2 돌판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하나 두 판, 이게 하나 두 판. 여기 1계명부터 10계명이 있고요. 여기 1계명부터 10계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이 갖고 하나는 우리가 갖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당사자로서 이거는 계약 문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든지 나든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계약 문서로서 2개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차례대로 하나씩 볼까요? 이것이 기적인가, 아니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보고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8장 1절과 6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 광야길에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한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이 시험에 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험한 거는 내가 얼마만큼 괜찮은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명령을 잘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알게 하시려고 시험하셨구나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갔죠. 광야로 들어가니까 당장 뭐가 없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살아갈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 같아도 불만을 터뜨리겠어요. 아니, 나를 구원해 준다고는 해놓고 구원시켜놓고 왜 광야로 들어가서 왜 먹을 것도 안 주냐라고 현실적인 문제로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냐면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만 해결해 주시면은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다라고. 지금 먹을 것, 입을 것 그런 것이 없으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내게 이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은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길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너희가 정말 먹을 것, 입을 것만 해결해 주면은 날 잘 섬길 수 있다라고? 그래, 내가 한번 실험해 줄게. 확인시켜 줄게. 그 확인을 시켜주려면 어떻게 하냐면 정말 먹을 거, 입을 거 줘야지요. 그래야만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줬어요. 근데 그로 인해서 확인된 것이 뭐냐면은 그들이 먹을 거, 입을 거 해결돼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이번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아니요, 우리는 그럴 만한 사람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떡과 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기가 이빨 사이에 끼도록 먹게 해줬다는 거예요. 발이 부르뜨지 않게 해줬다는 거예요. 기적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기적을 40년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자녀들도 키워보면 그렇죠. 엄마 딱 한 번만, 아빠 딱 한 번만,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아니요, 또 그래. 근데 그 결과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따르고 방향길을 지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확인시켜줬다는 것입니다. 그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힘이 약한 자인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지를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서 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어서 3절에 말씀해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면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얘네들은 떡만 해결되면 하나님 잘 섬긴다 했거든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떠지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라는 것을 써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서 생명의 떡으로 와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확인시켜주는데 몇 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40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 즐겨요. 저도 저를 보면은 정말 즐겨요. 또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뭐냐? 기적이죠. 근데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민수기 17장 1절과 13절 말씀에 나오는데 10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가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고. 이거는 고라자손이 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반역한 것을 상징한 것이 아론의 쌍난지팡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돌파는 무엇을 말하는 두 번째 돌판이죠. 첫 번째 돌판은 모세가 깨뜨렸어요.
왜 깨뜨렸냐면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너무 길어요.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34장 35절에 이들이 시내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그 금송아지를 이것이 애굽에서 인도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에서 하나님을 형상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안에 있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지빵이, 그 다음 언약의 두 번째 돌판, 이 세 가지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 물건은 다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불순종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한 불순종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상 4장 1절과 4절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 이 언약궤를 안 가져와서 우리가 졌구나, 이 언약궤만 있으면 이기는구나, 그래서 이들이 언약궤만 갖고 왔죠. 이것을 뭐라 하면 형식주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에 있어 삶이 없이, 삶의 의미도 없이 껍질만 붙들었다고 해서 신앙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한 신앙이 없이 십자가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할 수 없죠. 예수 없이 예수만 믿으면 돼 라고 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할 수 없죠.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물건은요, 모든 사람의 죄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 우리가 뭐라 했죠? 여기 말씀에 나왔죠. 이 PPT, 이 속죄소, 이게 언약궤이고, 언약궤 안에 있는 것은 사람들의 모든 불순종한 그 상징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이 뚜껑, 이 속죄소에다가 뭘 빚냐면 어린 양의 피를 붓고, 그 어린 양의 피가 덮어지는 것으로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시은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속죄소라는 거죠. 그 속죄소 위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피 없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죄소를 뭐라고 하느냐, 시은자라고 하죠.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는요, 죄인은요, 예수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과 8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한 거예요.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였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자기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 아니하였나니, 이게 지금까지 설명한 거죠. 자, 8절이 중요해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있었대요, 없었대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갈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고,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성령이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오늘 제목 같죠. 이제는 성령이 성소에 들어갈 길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 길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보이신 성소에 들어갈 길을 보이시고 드러냈는데 그 길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 볼까요? 이 장막은 현재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들을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우리를 예법으로서는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예법으로서 온전하게 할 수 있었다고 하면은 예법으로서만 드리면 돼요. 근데 예법으로 온전할 수 없죠.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라고. 지금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일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즘 개혁하는데 뭐가 진짜 개혁이냐? 예배의 형식을 바꾸는 것이 개혁이냐?
새로운 뭔가 예배의 방식을 도입하는 것, 어떠한 새로운 문화를 도입하는 것이 개혁이냐? 아니요. 성경은 개혁이라고 말할 때에는 무엇이 개혁이냐면은 본질만 남은 것을 개혁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그 모든 비본질적인 것이 다 무너지고 본질만 남은 것이 개혁이라는 거예요. 본질만 남을 때까지라는 이야기가 개혁할 때까지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비본질적인 것이 다 빠지고 나서 오직 본질만 남은 것이 개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갈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하고 나서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에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 읽고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뭐냐? 성소에 들어갈 길이 뭐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1절과 31절에 나오죠. 부에서 성령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부에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 성령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것으로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 그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가 없이는 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여러분 어떠한 사람도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만이 우리에게 길이며 우리에게 진리며 우리에게 생명으로서 모든 것은 다 배설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배설물을 가지고 내가 더 좋은 배설물을 갖고 있다, 네가 더 좋은 배설물을 갖고 있냐라고 하면서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배설물을 중히 여기고 살아가면서 내가 나은 것으로 갖고 산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세계가 이것이 지금 대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뭐 세계가 도쿄 올림픽이 대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지금 미국에서 중국으로 흘러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세계가 대재앙의 때라고, 대한이 지금 자연에 대한 환경, 친환경이 대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세계가 힘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삶 가운데 나사렛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내가 필요한 것은 금이냐 은이냐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서 나에게 나타내 보이신 그 새로운 살길이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 삶으로서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지금 모든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가슴에 들어갈 공간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가슴 속에는 모든 것을 다 비워내서라도 내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전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설교는 힘이 있고 목사님 설교는 삶의 경험도 있어서 은혜가 되는데 모든 결론이 예수밖에 얘기하지 않아서 조금 실증난다고, 좀 삶에 있어서 좀 적용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저는 나쁘게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적용해서 세련되게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도덕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죠. 그거 나쁜 뜻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적용해서 내가 세련되게 살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서 세련되게 사는 것이 신앙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적용해서 더 나은 삶으로, 더 복된 삶으로 세상의 그 가치, 그 문화에 있어서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어서 나사렛 예수가 얼마나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언약궤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간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고요.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가 그 모든 것을 두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도들의 기도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적용하고 우리가 나은 삶을 살고 세련된 삶을 살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내가 얼마나 예수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서 나는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내 삶 가운데 나사렛 예수가 있어야 하고 날마다 나사렛 예수와 함께 살아가야 하며 날마다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임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게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몸에는 피가 있어요. 어느 곳을 찔러도 피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이 나와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을 어느 곳을 찔러도 우리에게는 예수가 나와야 한다는 것을,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째 장막에 서 있는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갈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었다. 근데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보이시고 나서는 성소에 들어갈 길이 열렸어요. 그 성소에 들어갈 길이 뭐냐?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주님께서 자기 육체를 찢어서 우리의 살 길을 열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딱 한 군데밖에 없죠. 우리는 예수로서만 살 수 있는 자들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이셨는데 그 길은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나사렛 예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조금 외골수적인 것이 있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외골수라고 이야기하고 배타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요, 내가 살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는 삶으로서 살아가시기를,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절실한 예수의 이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예수가 절실한 삶으로서 예수 이름으로 가득 채워진 삶이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 채워진 기도의 삶이 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찬미의 삶으로 가득한 생명이 넘치는 삶으로서 예수를 먹고 마시는 삶으로서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를 먹고 마시는 삶으로서 예수와 함께 성소에 들어간 삶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성소에 들어간 삶으로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즐거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러리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다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을 지고서 주보다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로잡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제 안에 흘러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오늘 이 시간에요,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사람이 감동되게 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환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삶으로서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장막이 내 삶을 덮어주고 나를 가리워줘서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고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공부하지 않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제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사람이 경건케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그 장막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서 다시는 줄이거나 다시는 공부하거나 해나 아무런 뜨거운 그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고 부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생명샘으로 인도하는 삶으로서 나아가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새롭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붙들 때마다 아버지 일으켜 세워주시옵고 아버지의 그 돕는 힘을 가지고 아버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새 삶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이 시간에 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을 행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께서 피할 길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운 삶으로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날마다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구매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